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신앙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까?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예수 믿고 나서 변한 것 같습니까? 아멘. 사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부활을 전할 때마다 내가 전하는 이게 위선적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먼저 내가 믿고 사용하는 말이나 또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 그 의미조차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서 그게 뭐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말, 그 단어가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거나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노력하는 삶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말만 구사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아. 온통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그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혼란이 오히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니까 거기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이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의심하는 그 도마를 불러서 얘 도마야, 너 네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내 손도 한번 만져봐라. 부활을 믿지 못하던 이 도마가 그걸 만져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큰 고백을 도마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정말 감동 떨리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글로보아라고 하는 제자가 나옵니다. 사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은 메시아다. 이제 이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는 강대국이 될 거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배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이 붙잡히시더니만 허망하게 신성 모독, 국가 변란을 획책케 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십자가형에 처해서 죽은 겁니다. 허망한 건 허망한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기대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허망한 마음으로 가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도 들리고 천사를 보았다는 여자들의 말도 들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여자들의 소리를 들고 속으로는 얼마나 참 안타까웠으면 헛것이다 보였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가 성경도 배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믿어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안 나가자니 좀 섭섭해요. 다 또 오라고는 하고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없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소리는요 황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황당하게 들려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으로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되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거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처럼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본인도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움을 누리려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장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금방 어떤 변화가 올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기대하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가 어떤 분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나서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점차점차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의 문화적인 환경, 배경이 예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면서부터 저도 그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은 뭐 유대 땅 어디가 뭔지 갈릴리 바다가 어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많은 교회들, 많은 가르침들이 모두 옳은 것 같습니까? 성경을 인용하며 때로는 자기가 속한 교단을 얘기하고 때로는 졸업한 학교를 얘기하고 출신 교회를 얘기고 정통성을 주장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서기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공모해서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무슨 말 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저도 조심해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아유 그때 잘못 전했구나 하는 게 부지기수요. 성경을 인용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잘 배웠다 해도 자기 삶 속에서 순종으로 그 말씀을 함께 해본 일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자기 삶을 통해서 실제로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고 또 설교를 통해서 들은 머릿속과 내 기억에만 존재하는 예수님. 그렇죠? 머릿속과 내 기억에만 존재하는 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할 때 베드로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금방 칭찬하고 나서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될지 그리고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즉시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했는데 그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이거다 라면서 가르치니까 금방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그럴 수. 그래서 혼나죠 예수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네가 부정한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말해도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주여 주여 말하는데 전혀 다른 예수님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세대에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수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빠지지 마세요. 출석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믿고 시인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는 행동이 필요 없어. 생활이 필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다 끝나. 그죠?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에 이르는 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의에 이르는 건 어떻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아유 달라지는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구원에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시인하는 것은 지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러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정말 마음 떨리고 정말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삶이 일생의 삶이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뜬다는 것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뜬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믿음의 시작이에요. 시작. 그건 뭡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싹 드는 거 이제 들어간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듣기만 한다고 사람이 변화합니까? 반드시 그 말씀과 함께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과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요 놀랍게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 예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정말 칭찬받았던 제자예요. 그 고백한 믿음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큰 감격이 있었던 그런 제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다고 하니까 아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놈아 네가 오늘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게 된다. 베드로가 아마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야가 뜰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신문 받는 동안에 거기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뜰을 등지고 나서 돌아서 나오는데 다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을 나요. 그래서 멀리 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한 베드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해서 예수님 거절합니까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 구원받지 못해서 지금 예수님을 부인했냐고요.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그는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변화는 아직 없어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워서 떨고 피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변화가 이렇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이라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은 죄도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 집어 동댕이 치고 도망갈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참모습을 경험하기 원했던 거예요. 당신을 3번 부인할 것이란 사실이 괘씸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알아야 주를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로 고백한 사람을 예수님 사랑하시지요. 비록 수많은 삶의 짐덩어리로 인해서 주를 멀리하는 선택을 하며 돌아선 사람조차도 예수님은 사랑해요. 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다 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자신을 발견하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이 함께하면서 그를 사도로 일하기에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순간 주님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그러나 내 모습 아시잖아요. 내가 이 말 하기도 부끄러워요, 주님. 그렇죠? 우리가 그걸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믿음을 지탱할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부터 믿음 생활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의 변화는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예수님이 늘 그냥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셨잖아요. 부활 후에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때부터는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명하세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성령, 약속한 성령이 이제 곧 온다.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등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들의 변화는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40일 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도 베드로의 삶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였을 뿐이요. 그런데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언제 변화가 찾아옵니까? 그가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때예요. 50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일 전에 예수를 모른다고 하던 사람이 느닷없이 똑같은 사람일 때, 그 똑같은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집니까?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뭐 저도 그렇겠지만은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헷갈려.
헷갈려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죠? 인간의 육신으로. 누구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 마리아의 몸으로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럼 그 일이 예수님 오세요 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또 누군가의 몸으로 해서 이렇게 옵니까? 안 오죠. 성령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냐니까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보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죠?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날 오셨다고 그러죠. 성령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 날 오셨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 성령은 오순절 날 어떻게 오셨어요? 강하고 급한 바람이, 그죠? 큰 권능과 함께 불같은 것이 그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성령이 또 그렇게 오셔야 돼? 오늘도 그렇게 오야 되고, 내일도 그렇게 오야 되고, 내일 모레도 성령이 오실 때마다 성령은 그냥 수도 없이 오시나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고 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하면서 너희와 계속 같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다면 원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금 세상에 우리 중에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오셨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안 와서 기도해가지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게 사실이요? 어떤 게 성경적이요? 오셨죠? 오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느끼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오순절 성령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과거의 역사적인 성령의 오심은 한순간 오셨어요. 역사적인 사실로 오신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성령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령 얘기, 성령이여 또 임하라고 이렇게 찬송가 이렇게 보면 저 같은 사람 저거 잘못된 건데 저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부르면 헷갈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은 이미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제자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순종한 것처럼 오늘 나의 삶에도 성령님, 성령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이거 인정하고 나도 베드로처럼요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 부인할 수 있어요. 나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7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고민이냐면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는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여기만 변화됐어요. 여기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저처럼 한 35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 성경 말씀 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 듣기 싫어요. 그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며 걱정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중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이 주어져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그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식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줄줄 외울 정도인데 삶 속에는 변화가 없고 복의 그릇로서의 모습도 변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따라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죠. 야곱이 형 에서하고 그 재산 아버지 거 하다가 이제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40세예요. 40세. 40세의 나이에도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거 장자권이라는 거 갖고 싶어. 그래서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살까지 형이 화가 나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그 소식을 듣고 좀 도망가는 거예요. 40살 때 도망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혈혈단신이요. 그죠? 40살 먹은 사람이 자기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암담하죠. 여러분 내 나이 40인데 가진 건 없고 형 피해서 도망가. 거기 가서 살려니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아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연하게는 알았어요. 이 야곱도. 그렇지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도망가는 날 지쳐가지고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는 지명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 돌베개 하나 잡고서 잡는데 갑자기 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서 큰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게요 야곱이 처음으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광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네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봤네. 이거 여기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베델이라고.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처음 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처음 보면서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내가 다시 여기 돌아올 때에 나를 축복하셔가지고 정말 큰 그죠? 우리 아버지한테 주셨던 그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시면 내가 나의 것에 11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이 20년 동안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죠? 외삼촌 라반한테 자기 아내 얻느라 13년 속아 살고 그 다음에 계약해가지고 또 7년, 20년 사는데 날마다 속이고 바꾸고 해가면서 그게 나중에 도망오잖아요. 근데 그 긴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뭘 경험했겠어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몰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돕는가 보다라고 막연한 거예요 이게. 근데 마지막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지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라는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삶과 연관돼서 성장하는 거지 믿음은 삶과 연관돼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지 자기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고 맨날 입으로만 하고 머리로만 하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람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받았어요?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사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알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스스로 싸워가면서 말씀에 순종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런 분은 여전히 예수님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의 신앙은 그저 열심히 척하는 거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기 일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외면하고 도망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어떡하지? 나 이거 두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어떡하죠? 그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살아. 그게 그 순간에는 실패하는 길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큰 비전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따라 산다고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지 50일 지난 베드로,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고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간다고 하던 이 베드로가 느닷없이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장로들이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전통 속에서는 이방인하고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성령을 따라 살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람의 생각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할 텐데.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안 그런 척 한 거예요. 안 그런 척. 이게요, 이방인 신자들한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그걸 봐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바울에게 그 앞에서 책망을 합니다. 네가 주의 사도라고 하면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해서 산 사람이기에 바울의 면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위대한 사도로 성장해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변화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멍청하게 흐릿흐릿하게 알면 안 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말씀을 성령 안에서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가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냥 믿어. 세상에 그 말처럼 답답한 말 없어요. 그냥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게 뭐예요? 자꾸 물어야 돼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장신을 보여주실 때도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이삭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엄한 소리 들려서 내가 누구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셨어요. 목격했어요. 본봐요, 만진봐요. 그죠? 요한이 한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도록 그냥 무섭고 두려운 존재 이렇게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고 행하도록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다면 이건 시작부터 불순종이에요. 시작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그리고 시편의 기록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도 알려주셨고 또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당신이 어떤 죽음을 죽고 어떻게 살아가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단지 이것을 전하는 우리 사람이 어리어리하게 가르쳐요. 지가 모르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분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베드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정말 희생이 필요한 순간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 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다시 꺼내서 자신을 증거하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내면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아는 지식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번 변화를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알고 배운 예수님, 천국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의 개념들이 참 말만 축복, 행복, 평안 그런 개념적인 언어가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마 하듯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막 그렇게 살으라고 안 해요. 우리 주님도 아세요. 우리가 약한 거.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한순간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그 작은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작은 말씀을 경험할 때마다 바뀔 때마다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주님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있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은 어디 먼데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오시라 이미 와 계시다니까요.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고요? 안 믿어지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실제 삶 속에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걸음마를 디디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